2021년 1월 17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악인들이 풀같이 무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과 악인들을 영원히 멸망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미국과 또 한국과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거짓과 공산주의자들의 숨겨진 음모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문을 열기 원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장 찬송하십니다.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봉헌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육신을 주셨기에 저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것과 또 우리가 기쁨으로 보람으로 행하여 우리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또한 일거리를 주셨고 저희들이 그 일에 소득이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에 모든 것이 감사하여 모든 것이 은혜인 줄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1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삶에 감사를 깨닫고 이 감사 예물을 드리오며 또 주일 예물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위정자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그들이 국민을 위하여 진정으로 욕심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섬기며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백성들 이제 북한의 핵으로부터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유리하지 아니하도록 또 다른 백성들의 억압을 받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무엇이 먼저 보입니까? 무엇이 먼저 보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함께 상고해 보십시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행동주의 심리학을 배울 때입니다. 수업 시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에 아주 여러 다양한 사진을 붙여놓고 이제 피험자들을 그 남자와 여자들을 그 방으로 한 사람씩 들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진을 제일 먼저 바라보는지, 어떤 사진에 그 눈길이 가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자들이 가장 먼저
여자들의 시선이 가장 먼저 가는 사진은 예쁜 아기들 사진이었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남자들의 시선이 가장 먼저 가는 사진은 수영복 차림의 젊은 여성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센터에 가보면 자동차 용품 광고는 전부 수영복을 입은 여자들 사진입니다. 그런 모델을 써서 자동차 용품을 광고합니다. 이 자동차 용품하고 그 수영복 입은 모델 사진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수영복 입은 젊은 여성 모델을 거기에 사진 그 포스터 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거를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전에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여성 운전자들이 많아지면서 그 사진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의 한 보험회사에서 영업 실적이 좋은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그들 가운데 공통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험회사에서는 영업 사원들에게 사람을 만나면 장점을 찾아내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냥 10초 내로 3가지 장점을 찾아내도록, 사람을 딱 보면 10초 내로 3가지의 장점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었지만 그저 한 서너 달 열심히 훈련을 했더니 사람들이 딱 보면 3가지의 좋은 점을 금방금방 찾아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영업 실적이 30% 이상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를 역시 또 제가 수업 시간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비판받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비판하지 말고, 또 정죄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용서받으려면 남을 먼저 용서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 2가지는 정치와 인간관계입니다. 정치와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작게는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관계, 친구관계, 교우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그 모든 인간관계가 그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3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비난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남을 용서하라. 이것은요, 인간관계를 잘 만들기 위한 정말 중요한 지침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침입니다. 이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그 사람의 그 잘못한 것 혹은 나쁜 점이 보일 때 비난하거나 비판하게 되죠.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요, 책임 전가입니다. 그리고요, 정죄하는 것은요, 요즘 말로 하면은 낙인 찍는 겁니다. 프레이밍 하는 거예요. 프레이밍. 낙인을 찍어버려요. 너는 극우야. 너는 인종차별주의자야. 너는 성차별주의자야. 이러면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이거를 갖다가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요즘에 아주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아주 그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게 영어로는 그 forgiveness 아닙니까? 그냥 아주 줘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줘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요. 네.
그러면 되찾을 일이 없죠. 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비난하고 프레이밍 하면은 마음속에 이 예, 아주 앙심이 생깁니다. 그거를 불어에서는 흑상띠망이라고 그러죠. 흑상띠망이 생깁니다. 이 흑상띠망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입니다. 이 부르주아들이 이제 귀족들에 대한 흑상띠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농민과 또 노동자들을 이 경우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왕족과 귀족을 다 엎어버린 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 프랑스 대혁명의 수단과 방법을 이용을 해서 물질주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뒤엎어버린 게 공산혁명입니다. 근데 공산혁명이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문화를 뒤엎지 않고는 공산혁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들이 문화를 뒤엎지 않은 맹렬한 보이지 않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게 1968년에 프랑스에서 젊은이들이 결단한 그 소위 말하는 68 혁명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줄기에서 해체주의 철학이 나오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고요. 그래서 문화를 뒤엎어버립니다. 그 문화가 바로 뭡니까? 이 기독교 문명입니다. 기독교 문명.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형성된 서구 사회를 완전히 그 문화를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니까는요. 남자와 여자 얘기하면 성차별주의자야 하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야.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로 살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여자로 인정해줘라. 그 여자니까는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현상들입니다. 자,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차라리 비판하지 말라는 것보다는요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좀 번역하고 싶은데요. 사람은 공격을 받으면 방어기제가 발동이 됩니다. 방어기제라는 것은요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본능입니다.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내 속에 있는 내 본능은 이거 동물적 본능이죠. 이 사람이 뇌가 이제 아주 올드 브레인이 있고 뉴 브레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올드 브레인은 이 훈련이 안 되는 뇌입니다. 영향은 받지만 훈련은 잘 안 되는 뇌예요. 그런데 뉴 브레인 바로 이 대뇌 피질은 훈련이 되죠. 이 올드 브레인은요, 이거는 아주 그래서 뇌 과학자들은 이 수준이 파충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reptile brain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reptile brain. 이거 공격받으면은 같이 공격을 해서 적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방어기제.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은요, 이 올드 브레인에서 일어나요. reptile brain, 저 뇌 안속에 있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훈련 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안 바꿔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저 사람을 비난하면 너는 그 사람이 적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러면은 행복의 절반은 무너지는 겁니다. 정치가 완전히 망가지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인생이 불행합니다. 그런데 정치를 잘해서 태평성대라도 내가 인간관계가 나쁘면 내 삶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 광우병과 탄핵을 거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는 왜곡된 정보로 남을 비난하는 이것이 민주화라는 이상한 프레임이 생겼어요.
여러분 광우병은 그 거짓이라는 게 다 대기라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탄핵 때 한 그 다른 그 돌던 이야기들 보면 저걸 어떻게 알았지? 무슨 뭐 최태민 씨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들이요. 그 다음에 그 뭐 그 한 연세대학교 의대를 의과대학을 졸업한 한 정신과 의사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신과 의사는 남을 진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정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제가 저거는 어마어마한 왜곡이고 조작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그런 왜곡된 정보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요즘 미국도 그렇죠. 그런데 그 배경은 바로 막시스트들이 이 문화를 정복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과 방법이 너무너무 깊이 널리 깔려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정말 사람들의 그 사이키, 영혼을 뺏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한국에서도 일어난 일들입니다.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모든 그 수단 방법들을 제공하는 나라는 바로 우리 옆에 붙어 있는 저는 중국 공산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자학원이 그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 선전 매체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설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욥기는 욥과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 친구들 간의 그 설전의 기록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문제의 원인을 찾죠. 그런데 그 배경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 뜻이 비난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남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어려움을 겪음에도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자. 사탄이 또 뭐라 그럽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런데 욥기를 쭉 다 엮어간 다음에 맨 나중에 욥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욥기의 결론이 뭡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예전에는요. 내가 전에 들은 정보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맛보아 압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맛보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압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욥기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욥처럼 나가질 않죠. 욥의 아내는 그 욥이 자기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그 번성의 복, 마토부요. 그 번성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 뒷바라지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깨지니까 욥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외적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외적 번성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 허상대망의 게 바로 앙심입니다. 세상을 부셔버리자. 여러분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안티파니, 뭐 BLM이니 이런 사람들의 기본 정신세계는 제가 관찰하기에는요. 그건 허상대망이에요. 앙심입니다. 그 불란서 대혁명 때에 있었던 그 민중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앙심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계속 그 부르주아들이 뒤에서 부채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막 뒤엎어버린 게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그리고 영국에서는요, 그렇게 하면은 너무 많은 피가 홍수가 되고 그러니까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고귀한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사회에 그릇된 것은 하나하나 고쳐나가자. 앞으로 전진하면서 고쳐나가자. 그래서 그 영국의 바로 그것이 프로그레시브예요. 앞으로 전진하면서 고쳐나가자. 그게 바로 프로그레시브예요. 근데 그 프로그레시브가 사회주의자들이 갖다가 써요. 세상에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일이 있습니까? 바로 그래서 요즘에는 정치학자들이 에드먼드 버크의 그런 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고전 리버럴이라고 그러죠. 고전, 클래식 리버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신앙은 그런데 신앙은 이 장점을 보느냐 단점을 보느냐를 사실은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에 장점을 먼저 보는 것도 아니고요. 단점을 먼저 보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위에 계시는, 뒤에 계시는 혹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요셉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죠. 그런데 보디발이 이제 12대장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화장을 잘 하고 또 몸도 가꾸고 또 향수도 뿌리고 얼마나 아주 매혹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농염한 여인이 유혹을 합니다. 동침하자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 여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그 아주 고혹적인 자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그 보디발과 자기를 나중에 감옥에 가둔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비난했더라고 그러면 감옥에서 요셉은 감옥에서 죽었죠. 이게 바로 비판하지 말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나중에 이제 나중에 후세인 다윗을 보자고요. 다윗은 그 밧세바, 그 목욕하는 그 밧세바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그 매혹적인 자태만 보였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잠시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그런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흉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가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바로란 사람이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 요셉이 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언제든지 그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신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바로 때에 바로 그 꿈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요셉을 붙여주셔서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요셉은 후에 나중에 그 자신을 노예로 애굽에 판 형들이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상황을 딱 이제 상황 속에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형들을 비난하지 않고 또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입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또 용서하려면 하나님이 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무엇이 먼저 보입니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내 적이 먼저 보이면은 원수가 갚아야죠. 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실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 때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그냥 마침 이스마엘 대상들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비난하지 않게 되고요, 정죄하지 않게 되고요, 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려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인간관계를 좋게 가져가려고 그러면은 감사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비난하지 않으려면 장점을 찾고, 낙인 찍지 않으려면 리프레이밍하고, 용서하려면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자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더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가 appreciation,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통해서 형들의 의미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그 원통한 사건을 하나님을 통해서 음미합니다. appreciation, 그걸 우리말로는 감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참 appreciation은요, 감사죠. 그러나 깨달음과 음미와 깨달음이 들어가 있는 감사입니다. 누군가가 좋은 선물하면 그건 뭐 그냥 무조건 저절로 나오잖아요. 고맙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면 나도 모르게 그냥 감사합니다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 음미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음미, 생각 통해서 나오는 감사가 appreciation입니다. 저는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뭐 그 아주 유명한 그 여성 방송인이 있잖아요. 그 오프라 윈프리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에 이혼을 하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두 사람이 이혼하면서 아버지가 오프라 윈프리를 키우겠다고 안 했으니까 아마 엄마가 부양을 하게 되고 엄마는 자기가 또 키우기도 어려우니까 그거를 친정어머니, 윈프리의 외할머니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 외할머니 집에서 양육을 하다가 양육을 받는데요. 14살쯤 되었을 때에 외삼촌이 오프라 윈프리를 아주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갖게 돼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두 달 만에 아기가 또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동안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아버지가 찾아와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그리고요, 책을 읽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그날 감사한 이야기를 5가지를 찾고 그걸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잠자리에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프라 윈프리가 도서관에 가서 이제 오랜 시간을 보내죠.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내적 치유를 받고 또 잠자리에 들면서는 감사할 것을 찾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하는 가운데에 그 상처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오프라 윈프리가 되었다고 그가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정치가 잘 돼야 되고요. 태평성대가 있어야 되고 또 태평성대라도 인간관계가 깨지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난주에 우리에게 자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비하라. 자비하라. 그 자비한 것은요. 같이 컴패션,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오이크티르모네스, 오이크티르모네스, 오이크티르모네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으니 이제 선한 것 마토부 번성하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번성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거를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했잖아요. 하원에서요. 잘못했으면 탄핵할 수 있죠. 그럼 탄핵을 할 때는 탄핵 당하는 사람이 와서 그 탄핵 사유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냥 탄핵 땅땅땅 끝.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탄핵이죠. 네. 토론도 없어요. 그냥 프레이밍 꽉 씌워버립니다. 그 프레임은 너 위험한 인간이야. 이거 아닙니까? 왜 위험한데? 그 트럼프가 폭력은 안 된다.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하는 그 동영상을 갖다가 싹 지워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 보면은 SNS 다 차단한 이유는요. 트럼프가 폭력은 안 된다. 이런 동영상을 계속하면은 트럼프를 탄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차단한 거죠. 다른 사람이 정당한 권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요. 인자를 사랑하라고 그러십니다. 약속 안에서 베푸는 자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약의 아가페하고 아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너희가 이게 좋은 거야. 바로 이 세 가지가 제일 좋은 거야.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을 우리말로 하면 이게 복 있는 거야. 이게 복된 거야.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이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에 깊이 물들었습니다. 여러분 제도는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정신은 한 번 망가지면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은 고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정신은 망가지면 잘 안 고쳐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느냐? 그러면 최소한 세 가지는 지켜라. 세 가지는 지켜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생각하고 appreciation, 음미하고 생각해서 감사하면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오히려 성장과 축복의 그런 발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남을 비난하지 않고요. 남을 정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에 올랐고 또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날 아랍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자를 칭찬할 때 최고의 칭찬은 그는 요셉 같은 사람이라는 게 아랍 세계에서 한 인간을, 한 남자를 칭찬하는 최고의 언어입니다. 그는 요셉 같아. 끝. 그게 여러분 요셉은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남을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을 겪으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보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내고 음미하면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들이 축복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지혜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말씀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고 감사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병든 정신들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는요, 간단합니다. 그냥 1년 동안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거에 대해서 연말 정산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연말 정산용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4절이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축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봄으로 비난과 정죄와 원수 갚음에서 자유해져서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미국의 형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